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아주 무더운데요. 우리 예배당은, 우리 교회는 참 시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적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회의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의가 사람을 회의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너무 많은 회의는 유익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회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회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회의가 때로는 중요한 또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들을 진행할 때 꼭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렇게 우리 교회가 흘러 왔습니다. 많은 회의와 또 많은 결정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회의는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지금의 성전을 우리가 매입하는 일, 지금의 성전으로 우리가 이전하는 일을 회의하고 결정했을 때 그것이 아마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고 또 참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일이지만 우리가 회의하면서 방법을 찾고 또 결단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곳으로 왔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지도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 인도하셨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마음껏 시원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참 감사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회의가 때로는 회의적으로 사람들을 힘들게도 하지만 그러나 회의가 중요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의는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자기들과 똑같이 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중에 그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을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오려면,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이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는 최소한 지켜야 된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요청사항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요청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를 받는 문제를 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 네 가지를 이제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그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음행을 멀리하라.
율법에 있는 조항들 중에 네 가지를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율법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냥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요 네 가지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이 이방인 기독교인이 되는 최소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하고 이것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결정 사항이 중요한데 이 네 가지 결정 사항이 이것이 결정이 되기까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의논을 해요.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결정하기까지 제가 볼 땐 중요한 어떤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의논을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결정상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는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 사항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그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가 본질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낯선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복음을 전해 보니까 할례를 안 받았어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이미 복음을 먼저 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 간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왜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은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거 상관없다, 그것을 둘러싸고 이제 논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인정할 수 있고 우리가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주장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청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본질적인 게 아니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믿음이 본질적인 것이었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할례가 본질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데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할례 받아야 됩니다를 주장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것을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겁니다. 왜요? 이방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조언을 듣고자 거기에 이제 결정을 듣고자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하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유대인 이제 기독교인들의 대표자들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먼저 변론을 하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또 자기의 변론을 합니다. 먼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이제 변론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 기독교인들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주 원론적인 주장을 똑같이 주장합니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할례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마치 기존의 교인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기존의 교인들이 새로운 성도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청하는 것과 사실 비슷한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11조 하는 거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금요 치유 예배를 나오는 것이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크게 부담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도 혹 그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에게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됩니다. 11조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요, 그 새 가족들이 겁을 먹고 교회를 잘 못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새로 교회에 온 사람에게 너무 엄격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규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것처럼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그것을 좀 배려해 주자, 그런 입장이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형식과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이 있고 일종의 내용이 있어요. 전 내용을 본질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형식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포장지와 선물과 같은 역할입니다. 여러분, 포장지로 선물을 이렇게 잘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포장지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 아주 다이아 반지가 들어있어요. 포장지 속에. 포장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 있는 게 훨씬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반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형식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았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 경험을 토대로 볼 때는 할례 받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보다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을 잘 가지면 된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형식으로 보면서 믿음을 본질로 본 겁니다. 바울이 잘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보다 중요한 게 내용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형식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이 중요한데 너무 형식적인 것을 쫓아가다가 본질적인 것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순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가 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말렉 군사들의 어떤 가축 짐승들 절대로 가져오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가축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토실토실하고 괜찮게 생긴 것들을 안 죽였어요. 토실토실한 양들을 빼돌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무엘에게 들켰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켰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염소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었더니 그때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사실은 이거 너무 제가 볼 때 너무나도 참 살찌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려고 제가 제물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다기보다는 욕심으로 그것을 죽이지 않고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것이었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가끔 적용을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순종이 최고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기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상황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지금 사울 왕이 욕심으로 지금 순양을 빼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핑계 삼아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용으로 제물로 남겨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제물을 죽이지 않고 그것을 살려놓은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데 왕은 왜 순종하지 않고 살려두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제물용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남겨놓았다고 할지라도 순종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강조한 거예요. 제사를 그것을 순종의 아래에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라고 했는데 제사를 드린다는 목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을 책망한 것이죠.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이 지금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불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울 왕은 제가 제사를 드리려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사울 왕이 말하는 제가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이 양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사실 어떤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남겨놓았다기보다는요, 욕심이었던 거죠. 욕심. 아까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영으로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무엘은 그 형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걸 지적해 주기 위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1층 식당 공사를 했습니다. 식당에 대한 대대적인 개량 공사를 했어요. 바닥 공사도 하고 또 집기들도 새로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꾸몄습니다. 제가 살짝만 보여드리지 다 안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궁금하셔서 가서 보시고 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오늘 1층 식당에 내려가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 식당 맞아?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보시면서 제가 봐도 참 좋다. 참
참 예쁘다, 참 잘 바꿨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 여러분들 중에 가서 보시고 아 이거 별로다,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혹시 계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취향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 바닥이 어떻고 식탁이 어떻고 의자가 어떻고 사실 그거는요 형식이에요. 형식.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더 편안함을 줄 수 있고 깨끗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은 형식이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맛있는 식사를 먹는 게 본질이죠. 식사가 맛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형식인데 그래도 우리가 잘 갖추어 놓으면 음식 맛이 더 좋겠죠. 그래서 본질은 식당의 본질은 음식을 먹는 곳이니까 우리가 저기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 외에 우리 식사를 맛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울은 할례가 그것이 형식이고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믿음 말고 믿음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믿음이 본질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것을 쫓아가면서 형식적인 것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의 본질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형식을 취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회의는요 형식을 취하지 않고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한 부분을 뺀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회의 결정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동일하게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이뻐하고 이방 사람들 미워하고 아닙니다.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만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변론을 합니다. 아닙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 기독교인들 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한 사람이 할례 받아야 됩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거 가지고 한참 동안 이제 논란이 되어질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는지라.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증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 간증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무드장이 시므온의 집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죠. 그 환상은 큰 보자기 환상이었어요. 그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보자기가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 온갖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그런 음성이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보면은 먹을 수 없는,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다 그런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더러워서 부정해서 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 보자기 환상을 보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면서 그것을 왜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고 하실까? 이게 무슨 뜻일까를 고민하는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보니까 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 장교가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사람을 보낸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라든지 이방 사람들을 상종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대인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자기를 초대한다고 할 때 보통 때 같으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방금 전에 보았던 환상, 그 보자기 환상,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 환상의 의미를 생각을 할 때, 그리고 그를 초대하기 위해서 심부름으로 온 하인대 이야기를 통해서 고넬료도 꿈을 꾸었고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그렇게 한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맞춰 보니까요, 베드로가 가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환상이 이게 나보고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그 고넬료 식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어요. 고넬료의 식구들이요, 막 성령을 받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바울을 통해서 말은 들어보았지만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될 줄 정말 몰랐다. 바울이 너무나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의 고정관념이 깨진 겁니다. 아,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아,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 교회 회의에서 자신 있게 말한 겁니다. 이방 사람들도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그것을 요구하지 마십시다. 제가 말씀을 전하여 구원받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여 성령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할례를 안 받아서도 성령을 받고 할례를 안 받아서도 예수 믿는데 굳이 그것을 조건으로 걸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경험과 베드로의 주장이.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우리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있어요. 어린 사람도 있고요. 나이 많은 분도 계세요. 다양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은 좀 뭔가 좀 돈이 있는 사람 같고
저 사람은 뭔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 같고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같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는 내가 좀 잘하고, 저 사람은 돈도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병든 사람이고 저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과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동일하게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사항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특별한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서요, 무슨 오랑캐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이다.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내가 뭔가를 잔뜩 해서 내가 그 공로를 쌓고 내가 뭔가 믿음의 행위를 해서 그것으로 내가 마치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오늘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나의 공로, 나의 믿음, 나의 열심, 그것으로 구원이 아니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좀 부족해도 주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 충분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비슷한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헬라인들도,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는다. 무엇으로? 행위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돈이 없어도, 내가 비록 병들었어도, 내가 비록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내가 비록 늙어서 나이가 많아도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렇죠?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이만큼의 믿음이어서 구원을 내가 당연하게 받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내가 가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이미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더 믿음을 키워서 그것으로 내가 구원에 이른다면 더 열심히 믿음을 키워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텐데, 비록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해서 내가 뭔가를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의 중요한 결과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네 가지는 지켜야 된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음식과 관계된 것들이 많습니다.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 음식과 관계된, 먹는 것과 관계된 것이 세 가지가 있고,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 음행과 관계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음식을 먹는 것, 음행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조심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죠. 잘못하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 네 가지를, 그것을 기독교인이 되는, 이방인 기독교인이 되는 조건으로 그렇게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그 중요한 회의에서 고민했던 어떤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저 위에 세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본질에 여러분들 주력하시고요.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 예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셔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